사사리아서 4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2017년 살게 하셨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지시하시는지 명령을 내리시는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타이밍,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랜 테라스, 그러니까 215번 후웨이, 그러니까 91번하고 10번하고 연결하는 길이죠. 215번. 그곳에서 8년 5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후웨이 길 이름이 바르턴 로드입니다. B-A-R-T-O-N 바르턴 로드입니다. 실제 미국에 이 바르턴 로드가 꽤 많아요. 근데 이 바르턴 로드가 그냥 있는 길 이름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셔요. 우리 박세리가 골프를 너무 잘하니까 길 이름이 박세리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죠. 이 바르턴은 남북전쟁 시절에 이등병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르턴 미첼인데요. 이등병이에요. 근데 지금 남군이 계속해서 전쟁하며 이겼기 때문에 이제 북군의 위세가 너무너무 약해요. 링컨은 우리 북군 쪽이죠.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남군이 이기면 북군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군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바르턴은 북군 쪽의 군인이에요. 계급은 이등병. 이제 북군이 그래도 한쪽 전선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마지막 저항을 한 거죠.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남군이 조금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르턴 미첼이 점심시간 돼가지고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언덕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 언덕에 앉아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담배 꽁초 뭉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군 병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면 버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나도 담배 꽁초라도 이제 들고 한번 빨면 그래도 좀 이 서글픔이 좀 달래질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담배 꽁초에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하나를 치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담배 꽁초에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이 담배꽁초 뒤에 글자가 새겨져. 그래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땀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담배꽁초를 다 모아보니까 남군의 군사이동 경로가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톤이 그 담배꽁초에 적혀있는 글자를 모아보니까 이 남군의 이 군사이동 경로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공격을 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내어서 사령부로 넘어간 거예요. 북군 쪽으로. 이때 북군이 그것을 다 읽어보니까 진짜 틀림없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이쪽에 남군 사령부가 있는 곳에서부터 잠시 후퇴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소에서 북군이 전 병력을 집결해가지고 두 번 다시 남군이 일어서지 못할 만큼 총격 공격을 해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이 발톤 미첼이 담배꽁초 주어서 사령부에 보낸 이 타이밍이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구한 타이밍 적시의 때로 이미 평가를 받고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발톤이 적시의 때를 사령부에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훌륭한 때가 나와요. 가장 좋은 적합한 때가 나와요. 그 때가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참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때에 보낼까 하나님께 생각을 하셨는데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 파리사를 각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냥 그 전쟁 많은 시끄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지도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이 아시아로 가는 브릿지, 유럽으로 올라가는 브릿지, 아프리카로 가는 브릿지, 3개 대륙의 모든 통로 브릿지가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장소에 눈을 딱 보시고는 여기구나. 내가 아들을 이 자리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한 장소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런데 장소를 정확하게 선정하신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BC와 AD를 구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씻는 그 타이밍을 정하는데 때가 언젠가 보니까 팩스 로마나 때라.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팩스 로마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이사 아우스 황제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까지 세계는요. 울타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몰라요. 각 나라마다 자기 영토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국정책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물을 교환하지 않아요. 딱 문을 닫고는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절대로 못 넘어온다. 그런데 로마가 가서 전부 다 경계선을 깨요. 경계선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또 다른 나라에까지 로마 통행증 하나면 무사 통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나라마다 쌓았던 담벼락이 전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유무상통 막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 보시고 예수를 보내시다는 거예요. 팩스로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해적이 또 유명했어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각 나라마다 여러분 그 바다를 통해서 배가 이동할 때 해적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요. 꼼짝할 사람 없어.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물속에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해적들이 엄청나게 출발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여러분 바다에서 전투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됐어요. 클레오파트라를 중심으로 했던 이 군대를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완전히 해전에서부터 승리를 해서 로마 황제를 뽑은 사람. 그러니까 해적들이 전부 다 소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마음껏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이 종횡무진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다. 아주 타이밍이 절묘한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멕시코 말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멕시코 복음 전하려면 멕시코 언어 훈련 몇 년 배우고 그 유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가지고는 멕시코 사람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린 칙령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 언어 외에 한 가지 언어를 더 배우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헬라어라는 언어예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적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라틴어보다도 더 먼저 무슨 언어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자기 부족 언어 외에 다른 언어 하나 그리스어를 반드시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들고 복음이 딱 떨어지면요. 그냥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지만 그곳의 언어 말고 헬라어를 또 하나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 터키 가더라도 헬라어가 통하는 거예요. 온 지역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헬라어가 통용되는 그런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전을 했어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런데 백성들은요. 황제가 신인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로마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로마 밖에 다른 지역에서 나라들은 전부 다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로마 사람들은 호요식을 누리고 잘 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가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서러움과 그 가난에 대해서 충족해야 되는 어떤 분이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바로 그때 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교절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When the time. When the time. 자, 성경 보세요. 지금 때가 참이라는 말이요. 보세요.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충만히 이뤘을 때 God sent His Son.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를 보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그런 좋은데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을 못 주에 이러면서 가슴 속에 반발심이 생겨날 때 이 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채우도록 하나님이 주시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순식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뭘 만들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여행을 가보시면요. 옛날에 닦았던 도로가요.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각 나라 사람마다 전부 로마로 연결되는 도로를 닦았거든요. 마차가 다닐 만한 군인이 다니면 도로를 닦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교사 복음 전하라고 도로 닦고 있구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는 자기들이 열심히 닦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길 닦아놓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션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타이밍 맞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새해 다 보니까 벌써 교회 다리에 붙여놓고 지금 이거 오늘 벌써 금년 1월 4일에 벌써 금년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날이에요. 예수를 보내시는 때 감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의 때를 맞추는 데에도 최고로 뛰어난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 과연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조바심이 많아요. 내가 이러다가 때를 못 만나가지고 이러죠.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장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손잡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신데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때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처음에 얻으러 다닐 때 그때 때가 딱 맞아서 여기 렌트를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렇게 때가 잘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쉴 새 없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2017년 걸어가야 할 모든 때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어느 때 내가 원차의 목사를 도우면 좋을지, 어느 때 내가 누구 성도를 도우면 좋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곳으로 딱 오셔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